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땡스기빙 날입니다. 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땡스기빙 날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특별한 2020년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 그리고 삶 속 늘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심하신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영성,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땡스기빙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2장 17절에서 조금 굵네요. 20절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저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아멘. 오늘도 한 절 한 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찰 목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룻은 언제까지요?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룻이 저녁 늦게까지 밭일을 하다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저녁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룻은 어제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성품이지만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어제 본문 잠깐 보면요,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아마 점심 이후에 조금만 일을 했어도 룻은 그날 먹을 양식,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가 먹을 양식도 충분히 구했으리라는 짐작이 듭니다. 그런데 룻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요. 성실한 그의 성품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주운 게 얼마나 되느냐?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의 보리를 거두었어요. 사실 한 에바가 얼만큼 되냐? 도량형이 우리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요. 뭐 그램을 쓴다든가 킬로그램을 쓴다든가 아니면 파운드를 쓴다든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얼만큼 되느냐 하는 의견은 조금 분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여러 의견을 다 종합한다고 해도 최소한 가장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한 에바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 사람이 15일치를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에바쯤 되는 도량형의 측량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에바라고 한다면 누가 먹더라도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이 15일치를 먹을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룻은요 엄청나게 주운 겁니다. 뭐 물 들어올 때 노적을 하고 룻은 정말
곡식 떨어줄 때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흘려줄 때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저녁 늦게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나오미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먹고 자기 자신이 마시는 게 그에게는 대수가 아니었어요. 나의 시어머니를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나의 시어머니를 사랑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 드릴 것인가? 저녁 늦게까지. 그야말로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면서도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 에바의 보리를 뒤를 따라다니면서 주순 것으로만 이 정도의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그 곡식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좀 재밌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룻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시어머니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조금 웃긴 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한 에바의 보리를 하루 만에 거두었다? 그리고 그 한 에바의 보리는 15일치의 식량이 된다? 그럼 나는 그거 들고 어디로 갔을까? 룻은 시어머니에게로 갔는데 만약에 내가 룻이라면 어디로 갔을까? 아마 시장터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한 12일치 정도는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3일치만 가지고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12일치에 판 금액을 내가 세이브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나오미가 나를 버릴 줄도 모르고 유대 땅에서 내가 정말 그야말로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12일치는 가지고 가서 물물 교환도 좀 하고 내가 필요한 어떤 금부치도 좀 사고 은도 사고 물론 이걸로 은을 사고 금을 사고 살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너무 어떤 자본주의에 영향을 받은 발라당 목사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으면 내가 룻이라면 15일치에 거둔 식량을 가지고 한 12일치 하다못해 10일치는 팔아버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모두 내보입니다. 한 에바의 식량 모두를 시어머니에게 드려요. 더 나아가서 배불리 먹고 남은 곡식도 꺼내서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보죠. 배불리 먹고 남은 곡식. 이거 누가 먹던 거예요? 네, 주인이 먹던 거예요. 보아스가 먹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하자면 스테이크 맛있게 먹은 거 그리고 먹다 남은 것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오늘 너무 제 자신을 많이 드러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만약에 저라면 배고파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넘겨주느니 이거는 집에 가는 길에 내가 그냥 홀라당 먹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오미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를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의 필요를 더 채워줄 수 있을까? 오로지 룻은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음 곡식도 꺼내서 드리는 거예요. 맛있는 스테이크 내가 먹지 않고 나오미에게 드리는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그에게 묻는데요. 막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한 개씩 못 물어본다 이거죠. 급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질문 세례를 쏟아 붓는 거예요. 이거 왠지 좀 말이 좀 그런데요. 우리는 침례교니까 질문 침례를 농담입니다. 어쨌든 질문 세례를 막 쏟아 부은 거예요. 왜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놀란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나오미만큼 베들레헴 사람들의 인심을 잘 아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화요일 본문에서 룻이 곡식을 주울까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미가 룻을 보낼 수 있는 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나오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관대한 사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냥 그래 나가봐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룻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큰 호의를 받아왔으니 깜짝 놀라지 않고 100일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즉각적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 마음 가운데 든 감사를 즉시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등장해요.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에요. 전혀 떠올리지 않고 있었던 보아스라는 인물이 룻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오미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들어맞는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룻을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흩어져 있었던 조각조각 난 퍼즐들이 갑자기 일순간 하나로 들어맞아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전혀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나오미는 아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20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나오미는 그를 복받을 사람이라고 불러줍니다. 이유가 뭐냐?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과거에도 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이것은 곧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또 그 뒤에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죠.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가문을 이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조금 희한한, 우리로 따지자면 조금 희한한 결혼 제도가 있어서 남자가 아내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었을 경우에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 가문을 이을 사람, 곧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가문을 이어가게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가 보아스라고? 그는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인데 이전에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소망을 잃고 삶의 내일이 보이지 않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에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요? 나는 쓴물입니다. 나는 고통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던 나옴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텅 비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텅 빈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불행한 인생. 이제 나를 나옴이라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쓴물이고 고통입니다. 그렇게 1장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완전히 어두움,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그야말로 무덤으로 내려가 버리는 듯한 분위기가 여기에서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는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오미가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텅 빈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득 찬 사람으로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마라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나오미로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부활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텅 빈 줄 알았던 사람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쓴물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니요, 단물이고 기쁨이 되는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복판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어요. 모압 땅에서 자기를 죽이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 이전에 인생을 죽이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헌신적 사랑을 베푼 룻. 거기에서부터
부활의 서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3장, 4장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정한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써내려 가시는 부활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맡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부활로 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음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부활로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룻의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한 부활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과 부활 경험할 수 있는 땡스기빙 하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세워보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땡스기빙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텅 빈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드리며 쓴물이고 고통인 줄 알았는데 아니 즐거움이고 기쁨으로 부활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생각하면 오늘 땡스기빙 감사하지 않은 게 어디가 있으며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를 세워볼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망설이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 된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땡스기빙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